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참으로 주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 2, 3절의 말씀은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뭐 하라고 말씀하냐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 안정된 삶, 걱정, 근심, 염려 없이 하루하루가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굴 위해 기도할 것인가? 2장 2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근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뽑을 대통령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이루 말 없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지도자들을 보면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 지금은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그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3일 동안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월 3일은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설교를 안 타가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는 주시는 말씀이구나 싶어서 6월 3일 그날까지 우리가 뭐입니까?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다. 여러분 3일은 너무 귀합니다. 3일은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3일을 놓고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뽑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인가? 아니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뽑혀서 참으로 자기의 정과 욕심을 끌고 이 시대를 끌어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뽑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때? 당연히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왜 내가 투표를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뽑혀가지고 내가 고난을 당한? 우리가 기도가 적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많으면 당연히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세력들을 다 파하고 우리의 기도가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대통령을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성경을 쫙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봤더니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른 지도자를 뽑는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걸 보았고,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뽑는다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온 그 지도자 중에 니무롯이라는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뭘 말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뭘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기 시작하였고 흩어짐을 면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았을 때 홍수가 났으니까 당연히 뭐가 높아지면 됩니까? 우리의 탑이 높아지면 어려움에 당할 때 높은 데 올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쌓은 게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합니다. 뭘 통합니까? 언어를 혼잡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언어의 장애가 참 많습니다. 외국 나갈 때마다 항상 뭐 때문에 힘듭니까? 말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출발되냐면 니무롯 그 당시 그때부터 바벨탑 사건 그때부터 언어를 혼잡게 했던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언어의 혼잡함이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언어의 어려움이 언제냐면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노한 걸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모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이 땅에 참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모세와 같은 목회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 이런 사람이 이 땅에 참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가운데서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40일 40야를 거기서 있게 하시면서 그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받고 있는 그때 백성들은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밑에 땅에 있으면서 시내산에 있는 거기서는 말씀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있는 백성들은 뭐합니까? 거기서 기도해야 됨에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했습니까? 아론을 찾아봐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게 오늘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32장 1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백성들이 모세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누굴 찾아갑니까? 아론을 찾아가지고 아론에게 막 이렇게 뭐랍니까? 지도자를 만들어내라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아론이 좋은 말로 해서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들을 향해서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분위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거기서 주눅 들어갖고 그들과 타협해버립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뭘 가져오라 말합니까? 금 내놔라. 그 다음에 뭐합니까? 금을 딱 던졌더니 누가 나옵니까? 송아지가 나왔다. 금으로 만든 금신상을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바르게 서 있으면 여기에서 틀림없이 목숨 내놓고 대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뭘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타협해버려요. 세상과 타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지금까지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40일 만에 그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정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인다고 금방 어떻게 배신해버립니다. 이게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목마르고 조금만 배고프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4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니라. 아멘. 송아지를 딱 내놓고 난 다음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게 뭡니까?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송아지가 자기 금방 귀고리 빼내었던 금덩어리가 그게 뭐예요? 자기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자녀가 아빠한테 인형을 사달라 해서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 인형 앞에 놓고 딱 세워놓고 막 거기서 막 복을 달라고 빌고 있으면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뒤통수를 탁 때릴 거예요. 야, 이 정신 차려 이놈아. 그리고 인형을 뺏어서 버릴 것입니다. 지금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귀에 차고 있던 귀걸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고리를 딱 던졌는데 그것이 뭡니까?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너희가 우리를 인도해낸 너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리고 막 그 앞에서 이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춤추고 막 그를 숭배합니다. 다 뭐합니까? 정신병으로 다 끌고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귀신이 끌려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영적으로 혼미해지면 그렇게 끌려간다는 말씀이에요. 아닌 줄 알면서도 끌려갑니다. 뭐 때문인 줄 아세요?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내 영적으로 어두우면, 내 마음에 완악한 죄가 가득하면 나도 모르는 속에 눈과 귀가 어두워서 끌려간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내가 아니라 뭐예요? 씌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이 땅이 어둠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 땅이 그리스도의 피가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강산에 뭐가 가득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가득하 있어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눈과 귀가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고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를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신앙의 양육을 바르게 받아야 된다는 말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우면 구다하고 그냥 사주팔자 관상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우리 교회 맞은편에 두 군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피 뿌리고 볼 때마다 커튼을 거둘 때마다 피 뿌리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가 없어지고 지금 두 군데 다 없어졌어요. 맞은편에. 여러분, 이거 놓고 보일 때마다 뭐 한 줄 아십니까? 피 뿌리는 게밖에 없어요.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 피 뿌릴 때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라 있으니까 그 사실을 믿고 계속 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새 건물 큰 너무 멋있는 건물을 앞에 세워놨는데 그 앞에 딱 누가 한 건물 한 모습을 탁 끼고 들어왔어요. 이쁘게 해놨는데 보니까 생각지 않은 뭐예요? 사람들을 현혹해 하는 자가 왔어요. 또 밑에 보니까 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볼 때 뭐 해야 돼요? 그냥 보고 흘리지 마시고 우리 조상들이 했고 그것이 내게 내려왔으니까 그거 회개하라고 보여준 거니까 회개하고 계속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악한 영들의 세력이 이 지역에 장악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해외에 보면은 그런 영적인 파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바꿔놨습니다. 책을 보면 그런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너희들이 귀신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말했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할 때고 지금 싸워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나라가 세계를 끌어갈 수 있는 어떤 한 계기 속에서 튀어나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껴있지 않냐면 내가 영적인 잠을 자면 내가 짓눌림을 당할 것이고 영적인 잠에서 껴있으면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 해야 되면 이런 위기가 올 때 기도하는 법을 자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내가 체험했던 것들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체험을 주셨다. 이런 역사를 해 주었다. 계속 간증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간증은 하나 있습니다. 무슨 간증인 줄 아시죠? 날씨의 간증. 하나님 우리 교회 움직일 때마다 날씨를 책임져 주셨다. 봐라. 내가 기도가 나면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럼 너희도 기도해봐라. 그렇게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나갈 때마다 그런 기적을 베풀었다. 그렇게 돼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십니다. 그 유전이 저에게도 내려와서 제가 초등학교 때 아주 낚시를 많이 했어요. 4학년 5학년 때 미친놈이 돼가지고 저와 미친놈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단짝이 돼가지고 시간만 나면 낚시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진짜 어디 그쪽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서울대 농도를 갔어요. 이 친구는. 아니, 낚시를 그 정도 좋아했으면 이쪽 바다 쪽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쪽으로 갔어요. 참 걔 안 맞게 갔다. 여러분, 우리가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물과 죄를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갈 때마다 뭐가 있냐면요. 가면은 꼭 채사방 오면 비 와. 우리 아버님이 낚시만 하면 비 와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다가 이거 고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큰 사이즈를 잡으려고 섬으로 갑니다. 섬으로 가면서 바리바리 싸갖고 가세요. 얼마나 많이 갖고 가면. 그런데 가기만 하면 뭐냐면 비가 와요. 또 왔구만. 비가 와요. 채사방만 오면 비 와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가기만 하면 소풍 갈 때만 하면 꼭 뭐 와요? 저희 보면 비 왔어요. 그래서 누가 문제, 소상한 문제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소풍 가면 비 오고
우리 아버님은 낚시일만 하면 비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때에 와서는 뭘 바꿨냐면 날씨를 그 모든 걸 바꿔줬어요. 우리 교회가 행사만 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뭐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날씨를 바꿔주신다. 여러분 가면요, 차 타면 비 오고 그 다음에 나가 있으면 또 햇빛 쨍쨍 쬐요. 희한한 일들이, 저는 역사에 그 회에 나갈 때마다 그런 많은 체험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 수련회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은 비 왔는데 인천에서는 뭐예요? 날씨 쨍쨍 쬐갖고 날씨 깨끗하게 정해놓고 우리 가는데 비 많이 와갖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해수욕장을, 무의도 해수욕장을 다 쓴 적이 있습니다. 비 와갖고 전날까지 그냥 다 쓸어갔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폭죽을 우리 교인들이 줄줄이 쫙 써갖고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알리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다면 애들이 자꾸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탑하지 말고 뭐하라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시켜 준 것은 내 자녀들이 똑같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 유전들이 내려왔는데 아버님 때 내려왔다면 내와 내 자녀들이 내려갈 때는 뭐예요? 낚시질만 가면 비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와요. 뭐예요? 기도를 끊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것만 끊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안 좋았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강산에 뭐가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많이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둠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족과 응답을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잠언 15장 29절을 보면 의인의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누가 의인입니까? 로마서 5장 8절로 9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은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그 32장 7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40일 만에 부패돼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며칠 동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회개하지 않으면요, 40일 지나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40일만 가까이 하면요, 그런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떠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 신앙 한 달만 교회 안 나오면 다 떠난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빨리 떠난 줄 아십니까? 자, 우리 8절 보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게 너희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게 너희의 신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10가지 하나님 역사를 보았어요. 그거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겠습니까? 안 떠날 것 같죠? 그걸로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더 마지막에 진짜 멋진 장면 하나 연출했습니다. 홍해의 사건을 연출해 주었습니다. 그거 보면 안 떠날 것 같죠? 아니요, 그거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떠났어요. 속히 떠나요. 뭐가 밖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나온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그냥 어때? 금방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장담하지 말고 하루에 3번씩 우리 회개기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는 한 살고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어떻게 뿌려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9절에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요? 회개기도 아니면 금방 목이 곧아져요. 여러분, 우리 금방 어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10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나더러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화가 났습니다.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다시 새로운 큰 나라를 내가 선물해 주겠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을 썩이면
여러분 같으면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합시다. 나도 쟤들 보니까 10가지 큰 재앙을 하고 홍해 사건을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도 속이 상해서 안 되겠어요. 하나님 좀 버리고 좀 갈아타겠습니다. 이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누가요? 내 속에서. 그런데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 좀 참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내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좀 참으십시오. 12절 보십시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이 땅에서 진멸하게 하시려고 인도하여 내었다고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 보면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은 것 같습니까? 모세가 나은 것 같습니까? 이 마음은 우리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지도자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목사에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선출할 그 대통령이 그러한 사람이 뽑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 아니면 뽑지 않아야 돼요. 이런 사람만 뽑힌다면 이 나라는 지금부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탭이 저는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듣고 우리의 모든 그 당이라는 걸 다 벗어버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녀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잘못 뽑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된 선택이 이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태평성대를 누릴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 사람을 외국에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한국말 하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인도에서요 스스로 드라마를 보고 한국말을 배운 사람이 있었어요. 외국에 곳곳에서 여러분 호주에서도 그러고 어떻게 배웠냐? 독학에 했다는 거예요. 왜 배웠느냐? 좋아서요. 언어가 너무 멋있었어요. 이유는 다양한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동경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데모하는 것 보더니 야 누구 데모 미국 데모하는 거 보셨습니까? 거기는 웬만하면 데모하고 그 다음에 결론이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화염병 들고 그 다음에 가게 부시고 그 다음에 약탈합니다. 그런데 한국 데모하는 딱 보더니 깨끗해요. 데모는 저렇게 하는 거야.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K가 붙었어요. 요즘은 K 드라마, K 뭐 이것에 그것도 뭐 하나 들어가면 K 데모도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데모는 저렇게 하는 거야. 신사적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좋은 이미지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세계는 어때요? 이 복음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 성도들이 잘 돼야 되냐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최고의 멋을 가지고 최고의 메이커를 입고 다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가서 막 복음 전하면요 누구야? 예수 믿어. 그럼 나도 믿어. 어떻게 됐는데 예수 믿다 잘 됐어. 예수 믿다 이렇게 됐어. 이런 놀라운 축복들은 막 우리 성도들이 간직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가 잘 때 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외국 가면 하도 그들이 가는 데마다 엉망을 해가지고 그들이 무슨 말을 쓴 줄 아세요? 한국 사람인 척 하세요. 그래서 어느 나라 가면 한국 여권을 가지고 가니까 그 다음에 테스트지가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시험을 냅니다. 한글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수도가 누구냐, 어디냐, 막 이런 거 몇 가지 물어봅니다. 당연한 걸 물어보는데 그들이 얼버무리면 어때요? 나는 한국 사람 아니야. 거기서 분별을 해요. 그만큼 지금 뭡니까? 한국의 유상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뭡니까? 추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계속 비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이 3일 동안 우리가 전심으로 여러분 당이고 밀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만 세워지면 돼요.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어떤 마음을 가진 자입니까?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 백성 다 버려버리고 새 민족 주겠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9장 19절로 20절에 그걸 아주 간단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신명기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도고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고 모세의 도고 기도로 말미암아 아론이 재앙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그들의 죄를 짊어지는 게 뭡니까?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할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면, 바른 길로 끌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뭡니까? 영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이 시간에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만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뭡니까?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몇 명이 없어 망했습니까? 의인 10명. 소돔과 고모라의 인원을 합해보니까 의인 최소한 몇 명은 있어야 돼요? 50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0에서 50이 나면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만 짊어지고 이 3일 동안에 매어달려 기도한다면 이 나라가 살지 않겠는가 그리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가 이 민족을 책임져야 될 이 3일인 걸 내가 믿습니다. 이 3일 동안에 내가 해야 될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일하십시오. 그 대신 무엇은요? 내 생각 24시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3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은 전폭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이 살고 내 민족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살 것이고, 내가 만일 기도를 놓친다면 우리는 또한 뭐예요?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는 이 3일 동안에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내가 이 민족이 어려움을 안고 내가 기도하리라. 그래서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군인들은 그 다음에 전진에 나아갔고, 그 다음에 모세는 뭐 한 줄 아십니까? 뒤에서 기도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밖에 없다. 모세가 80이 넘어서 그가 나가서 싸운 것보다는 그가 뭐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에는 누가 있냐면 감독이 있고 선수가 있는데, 선수들은 뛰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감독 손에 있어요. 감독이 지시하는 게 따라 움직일 때를 순종할 때 그 모든 것을 잘 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주장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구인들을 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주장을 세워서 싸우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뭡니까? 모세를 향해서 뭡니까? 기도하러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기게 하시고, 모세가 힘들어 손을 내리고 나니까 그다음에 뭐예요?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그의 손이 내려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말렉이 그들이 다 거기서 멸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9절에 보면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이 누구가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로 9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받은 성도가 의인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이번에 3일 동안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이 3일 뒤에는 반드시 보상을 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심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열매를 주세요. 어떠한 열매를 주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에 그 다음에 뭡니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3일 동안은 뭡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축복의 기회예요. 선택의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내 모든 것을 이번에는 올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3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듣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듣는다고 했습니다. 누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기도를 시편 145편 18절 19절 듣는다 했으므로, 우리 성도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심을 알고 매달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에 누가 있냐면 모세와 반대인 바로와 같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는 자기가 왕이면서 말합니다. 내가 신이다. 그 당시에는 왕과 신이 어때요? 같았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내가 누구라 생각하냐면 내가 신이다. 이스라엘 신과 내가 맞짱 뜨자는 거예요. 맞짱 떴는데 뭡니까? 그가 산산이 깨어진 거예요. 자기가 섬겼던 신이 그 앞에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자기 아들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걸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인생은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 미련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잠시 잠깐이에요. 풀의 꽃과 같아서 뭡니까? 잠시 잠깐. 이게 다시라면 2주간 지나면 이것은 다 없어져요. 다 시들어버립니다.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교만은 그 순간에 자기가 조그마한 권력을 가졌다는 그것 때문에 하늘을 찌를 정도로, 그 교만은 하늘을 찌를 정도로 그가 교만하고 마음이 강팍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이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철저히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자가 교만하면요, 이 나라는 망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한없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는 모세를 통해서, 야 모세야,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너가 바로의 그 궁전에서 다 배웠잖아. 말에 능한 자입니다. 근데 말할 줄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다 준비해놨어. 한없이 낮추니까 하나님 그를 들어 사용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바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신이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심지어는 뭡니까? 한없이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다 철저히 깨진 것이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로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뭘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전능한가를 바로를 깨면서 다 보여줬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고, 마지막에 뭘 보여줬습니까?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완전히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당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항복할 만은 한데 또 돌아서면 또 대적하라는 게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내 속에 죄가 가득하니까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얻어 터지면 그만 이제 해야 될 때가 됐으면 그러고 여전히 악을 행한다는 말씀. 이런 자가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고급 인력과 그 다음에 군사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거기 보면 출애굽기 14장 7절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겠다고 그가 동원한 것이 특별병거 600승과 특별병거예요. 그 다음에 전 지역에 있는 병거들을 다 모아가지고 애국 군대 장관들이 직접 탑승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굴 추격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만들어요. 자기의 군사력 전체를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다 추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홍해안까지 추격해서 쫓아가게 만듭니다. 쫓아가다가 고급 인력과 군사력과 한꺼번에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뭐가 없어진 줄 아십니까? 바로의 꿈도, 바로의 미래도, 애굽의 미래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 하시다간 줄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가 철저히 뭐가 사라지냐면 애굽의 미래, 바로의 미래뿐만 아니라 애굽의 미래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의 꿈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산산이 깨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많은 일을 보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다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한 번에 끝난 사건이 그들로 끝나지 않고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어디까지 들리면 가나안 땅에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사실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는 뭡니까?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뭡니까? 우리의 요단강을 건너서 온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정신을 잃고 완전히 혼미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정신을 잃고 혼미해질 정도로 그들은 마음이 녹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바른 지도자가 바르만 깨달으면 항복할 때는 항복할 수 있고 내려올 때는 내려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면 그 미련한 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만 세워지면 어떻게 이 나라는 바로 설 수 있고 다시 이 나라는 어떻게 일어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3일 동안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 3일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미련한 자는 사라지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여러분 머리에 똑똑하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신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미련이 벗겨지지 않으면 장깨가 있는 것이 똑똑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뽑힙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15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왕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자리가 가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나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금방 사람들이 낮아져 있다가 뭐만 하나 돼 완장 하나만 차도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높아집니다. 그런데 완장 하나 차도 교만한데 여기에다 뭐랍니까? 면류관을 쓰면요 사람들이 뒤집어집니다. 이거 우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완장 차도 내가 교만해지는데 계급장 닮은 얼딱 있으면 더합니다. 그런데 머리에다가 금 면류관을 쓰면, 왕관을 쓰면 사람들은 뭡니까? 안 보여요. 너무 커서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의 속에 더울음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짊어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분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도구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살 수 있고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교만하여 사울왕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버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세요. 말씀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고 그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요. 막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막 그냥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왕이라는 그 자리를 빼앗길까봐 자기의 사이면서 장관인 다윗을 막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을 빼앗길까 못 견디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이것을 잘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동안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이 고생을 기억하라. 왜 너희들이 고생했는 줄 아느냐?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낮추고 시험하사 그 다음에 마침내 너에게 합격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었는데 너가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두렵건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이 딱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내 손이 내 능력이 일으켰다. 금방 사람이 싹 바뀌어서 뭡니까? 내가 있다고 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심히 두렵도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세운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워졌을 때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을 그에게 주셨다. 그를 뽑은 것도 하나님이 뽑았고 그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었다. 그가 그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뽑는 데 있지 않고 뽑는 것과 그 다음에 그가 계속 기도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뽑기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뽑으려고 이제 그다음 누굴 보냈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 이새의 집에다가 이새를 초청을 해갖고 자기 그 처소로 오라고 말하니까 이새와 그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뭘 하라고요?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세요. 기름을 부으려고 딱 하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 예비한 사람, 이 사람 맞아. 첫째 아들 딱 보니까 뿅 갔어요. 하나님께서 딱 마음으로 감동을 줍니다. 야, 정신 차려. 나는 외모 안 봐. 뭘 안 보신다고요? 외모 안 봐. 중심 봐. 여러분 뭘 보신다고요? 여러분이 중심만 바르고 돼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우리나라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만 축복하는 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한다는 말씀이에요. 내 중심이 하나님과 맞으면 여러분도 이 시간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다 지나간 데 없어요. 없는데요? 아니야. 또 물어봐. 그랬더니 물어봅니다. 이 자리에 다윗은 이 자리에 참석할 만한 뭐가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내 눈에 보는 그런 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사무엘 선지자가 초청했던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할 그런 만한 감이 안 되니까 그를 초청을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끼지 못할 자리였지만 가장 낮은 자리 그 자리는 다윗은 그 자리에서 성실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다윗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내놓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의 삶 전체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주의 종이었다. 그 다음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 있었다. 뭐가 있었습니까? 성실과 공의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정직한 마음이 있었다. 주와 함께 그 앞에서 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이런 사람이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대통령을 그런 사람 뽑을겠지만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어떤 상황과 환경 보지 않고 내가 너를 뽑아 내가 너를 의의 병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존귀한 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사울왕을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원하는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이 나라가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바른 선택을 하셔야 되고 우리 이 3일 동안에 뭡니까? 기도에 전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이 3일 동안 그들이 전심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려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위기를 뭡니까? 축복으로 바꿔줬습니다. 위기가 뭐면 축복이 뭡니까? 3일이면 되었어요. 아, 3일이면 해결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뭡니까? 3일이라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 3일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3일 동안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이 어둠에 묶이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표로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다 쫓아내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부터 뭡니까? 계속 그리스도의 표를 뿌리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이 어둠의 공중선자보다 더러운 따라갈지어다 막 외치고 다니셔야 돼요. 곳곳마다 외칠 때 이 강산이 살아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가정을 세운 것처럼 지혜로운 자가 나를 선택할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는 선택하면 그 기간 동안에 뭡니까? 고통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의인은 나를 영화롭게 하고 죄인은 백성을 욕되게 한다 있습니다. 의인이 나라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뒷받침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줍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의 시작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니까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겸손한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부와 영광도 같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하 있다가 뭘로 마칩니까? 그가 계속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어디로 넘어가집니까? 육체로 끝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음 좋았다고 마지막이 좋은 거야.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요 방학이 없어요. 휴가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어때요? 공격을 해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성경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뽑을 대통령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그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우리 가정에 살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솔로몬의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내가 너희 아빠 다윗 때문에 내가 너희 대에는 내가 징계를 안 내리겠지만은 너의 죄값이 어디로 내려간다 했습니까? 너의 자녀에게 내려가서 너의 자녀 때에 가서 나라가 나눌 것이다 말씀 하나님이 징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복 심었더니 아들이 뭐래요? 복을 받았어요. 그럼 그 아들이 복을 그대로 물려줬는데 그 아들이 복을 요거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빠 때문에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 징계하지 않았지만 그 복이 밑에 내려가면서 르호보암 때문에 가서 뭐가 나옵니까? 미련함으로 나타나요. 부모가 죄를 지면 그 자녀가 뭐합니까? 미련해서 미련한 짓을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조상죄가 왜 무섭냐면요,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자녀가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그 모습이 나타난다니까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온 백성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뭘 안 줘요? 쉴 기회를 안 줘요. 얼마나 여러분 똑똑한 사장 만나면 뭘 해요? 직원들을 쉴 시간을 뺑뺑이 돌려요. 안 그렇습니까? 마음이 좋은 사람이 여유를 많이 주는데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은 그 시간까지 뭡니까? 쉴 시간을 안 줘요. 솔로몬이 그래요. 시간을 안 주고 계속 돌려요. 막. 그리고 나라가 막 보니까 막 외적으로 너무 아름다워요. 찬란합니다. 뭘 하세요? 쉴 시간을 안 주니까. 그 주어진 시간만큼 막 그냥 그대로 하여금 막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했지만은 솔로몬 그 당신의 열왕기상 12장 4절 보면 왕에 붙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우리의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의 고통과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뭘 합니까? 맞습니다. 내 때에는 내가 가볍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 다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함께 갑시다. 그리고 뭡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가면 돼요. 그런데 그가 르호보암이 뭐다 했습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녀에게 재앙을 물려주니까 재앙을 내려주니까 그 다음에 그 자녀가 미련해서 선택을 발휘를 못합니다. 아버지는 손가락 많은 것으로 징계했으면 나는 어떻게 팔뚝 많은 것으로 당신을 징계하면서 내가 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들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언 19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라 했습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재앙을 하면 자녀가 미련해서 바른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왜 미련하냐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자녀에게 미련을 내려주니까 자녀가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데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분별하십시다.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자녀가 미련해져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허물과 죄를 끊어 주셔야 됩니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자녀가 뭐 어떤 짓을 한다고? 미련한 짓을 해요. 아, 쟤는 머리는 좋은데 뭐예요? 하는 짓은 보면 미련해요. 머리가 좋다고 그가 똑똑한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암기력은 좋고 뭐는 좋은데 뭐를 하죠? 미련해요. 하는 짓이 뭡니까? 매맞을만 할 짓만 골라서 합니다. 군대 가보면 가끔 이런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진짜 손끝
손에 꼽는 학교를 나왔는데 일 시켜보면 군대에서 뭐예요? 완전히 고문관이 있어요. 뭐만 했어요? 매일 공부만 해가지고 일을 시키면 하나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죄를 물려주면 그 머리는 똑똑한데 세상에서 뭡니까? 하는 짓마다 자기의 것만 향해서 자기의 허물에 내려온 것에 따라서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지은 죄값 대로 더 악랄하게 그곳에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자녀들이 미련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선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 강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메아리가 울리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강산이라는 거예요. 산 곳곳마다 기도하지 않은 산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위에 뭐가 있냐면 그 위에서 뭡니까? 기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이곳에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뭡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이 일어선 것은 하나님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뭐 K-팝, K-드라마, K-한식, 여러분 별게 다 나왔어. 이제는 K-팝, K-한식, 한식, 그 다음에 전자, 방산, 이제 결정적이 남았습니다. K-복음이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가는 곳곳마다 뭡니까? 복음을 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마지막 때의 복음이라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의 복음이, 이것이 뭡니까? 세계를 깨고 세계를 살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이 나라가 잘 돼야 될 이유고, 이 나라에 뭡니까? 대통령이 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는 3일 동안에 전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기도한 거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가지고 뭡니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의 사역자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의 사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역자다.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기도의 사역자다. 내가 기도하면 이 나라가 살고 내가 기도하면 이 나라는 죽는다. 여러분, 이 3일 동안에 여러분 테스트하십시오. 내가 기도했으면 반드시 이 나라는 달될 것이고, 내가 기도하다 기도에 쉬면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어려움을 처할 것이다. 내가 기도의 사역자다.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더 좋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가까이 간절히 구할 때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이 3일이 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에스더처럼 그 아름다운 역사, 문제를 답으로 축복으로 바꾸는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에 이 문제를 갖고 우리가 기도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복을 심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아버지 모든 문제를 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3일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일을 되어 땅에 썩어져 죽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 나라의 민족을 안고 내가 기도하며 울부짖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 세계를 깨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K-팝, 아버지 K-드라마 여러 가지 아버지 많은 것들이 일어났지만은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가 되었으므로 아버지 이제는 마지막에 아버지 최고의 아버지 점을 짓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아버지 일을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천천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인민족을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세계를 깨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민족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세계로 나갈수록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잠을 성령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3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적의 3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역자로 이 3일 동안 우리가 이 민족을 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과 능력의 사람들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